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중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시바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여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은총을 베풀리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수들도 정리가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이제 숙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언약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8장에서는 전쟁에서 계속되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오니 다윗은 숙청을 생각할 만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은총,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고 언약의 기초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을 누리는 데에 다 사용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이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선행을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 보내주신 것처럼 이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묵상해 보려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서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고대 왕조에서 하는 새 왕이 즉위하면 이전 왕가를 제거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은혜의 질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5년 이상 추격을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게 만들었고 가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올라오고 힘든 시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처를 기억하기보다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도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무비보셋이 잘나서가 아니었고 요나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또 믿고 나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자격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고 사랑을 배운 대로 또 흘려 보내는 겁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은혜가 상처보다 더 커진 것이고 상처를 구속사로 해석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묵상하면 피해자가 되지만 은혜를 묵상하면 사명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를 계산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그게 나의 계산이고 나의 방식이고 나의 은총이 그 정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기억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여전히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사람의 자격과 행동을 보고 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묵상합니까? 이번 주 내가 먼저 연락하고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베푸는 은혜로 죽어있는 나를 돌보십니다.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베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늘 찾아가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 또 우리 상처받은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부터 보여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드발에 있습니다.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황폐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말씀이 없고 이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왕의 손자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데도 지금 로드발에 숨어 있는 것이죠. 두 발은 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에 5살 때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장애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무비봇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죽었고 왕이었던 할아버지도 죽었고 왕궁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인생이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무너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붙잡아 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로드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로드발이 있고 관계의 로드발이 있고 질병의 로드발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의 로드발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목초지도 없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찾아간 게 아니고 다윗이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베푸고 먼저 보내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치매를 걸린 어떤 우리 부모님들을 모신다면요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그 자녀의 이름도 아들도 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가 날 몰라도 괜찮다고. 내가 엄마를 안다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고 또 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내 상황에 빠져서 그냥 그 마음만 되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모이보셋처럼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보셋이 다윗을 알긴 했었지만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그 모이보셋까지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찾아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없어서 또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정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피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르잖아요. 가장 낮고 비참한 표현 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자신이 죽은 개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십자가가 필요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십자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내가 힘써서 붙들고 있는 그 상처의 자리에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청년 큐티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의 청년이었는데 이제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는 토요일마다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서 많은 사랑을 줬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조금만 어긋나도 혈기를 부리는 아버지였고 좋은 아빠로 여길 때도 있었지만 혈기가 점점 심해져서 집안의 유리를 다 깨기도 하고 가족을 향해 칼을 들기도 했던 아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다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그 일은 큰 상처가 되었고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사과해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난 너에게 절대 진심으로 사과 안 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수련회에서 기도하다가 아버지를 향한 깊은 미움을 내 안에 있는 깊은 미움을 먼저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마음으로 아빠를 죽였습니다. 아빠의 혈기를 제가 멈출 수 없으니 아빠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아빠의 어린 시절 상처가 해석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소리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알 수 없는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면서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시작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다윗이 아니고 또 보비브셋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주인공인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왕의 식탁으로 그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로드발의 모비보셋과 똑같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총을 서로에게 베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은총이 내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로드발은 어디입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는 모비보셋의 고백처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합니까? 최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다윗과 모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받은 은혜보다 받은 상처를 더 크게 보고 더 오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집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드발에 숨어있던 모비보셋을 찾아가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재정, 관계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먼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왕의 식탁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